할렐루야. 네, 다들 점심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네, 저는 제일 맛있는 카레를 먹은 것 같고요. 제일 맛있는 김치를 먹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의, 식, 주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의는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가 입는 옷, 그리고 식은 우리가 먹는 음식, 그리고 주는 우리가 살아가는 주거 공간을 말합니다. 이 중에 한때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식에 해당하는 음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오셨던 시절에 비하면 먹거리가 굉장히 풍부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좋은 먹거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사회에 큰 열풍을 불러왔던 웰빙이라고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신 분은 없을 텐데 그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먹거리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좋은 먹거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몸에 건강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TV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이 좋은 음식, 좋은 먹거리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요리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조어로 먹방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먹는 방송을 줄여서 먹방이라고 하는데, 그런 먹방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우리는 먹는 것에 굉장한 관심을 두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새끼를 매일 챙겨 먹는데 그로서 발생되는 어머니들의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어떤 반찬으로 밥을 먹을 건지, 어떻게 건강하게 조리해서 밥을 먹을 건지 고민합니다. 거기 끝이 아닙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점심의 반찬을 고민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저녁에는 뭐 먹을지 고민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또다시 내일 아침에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게 우리들의 어머니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잘 챙겨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 끼니는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원동력이요, 에너지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통 때는 괜찮다가 배가 고파지면 예민해지고는 합니다. 이것이 원래 그 사람의 성격이 괴팍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배가 고프면 평소에 나오지 않는 호르몬으로 인해서 나 배고프니까 지금 건들지 마, 나는 지금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다, 혈당이 떨어졌다, 먹을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밥을 적당히 먹고 포만감이 생기면 마음이 여유로워지면서 느긋해지고 긴장이 풀리고,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던 감각들이 정상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배가 불러야 주위 사람들이 보이고 좋은 풍경들이 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고 그것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여유가 생깁니다. 만약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 중에 한 끼도 챙겨 먹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쭉 이어져서 하루 굶고 이틀 굶고 그리고 4일 굶고 계속해서 밥을 굶는다면 단 며칠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 사람은 힘있게 자신의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끼니를 거르게 되면 건강을 해치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옷을 잘 입고 궁궐 만한 집이 있어도, 돈이 많아도 먹지 않는다면 인간은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먹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바로 잘 먹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잘 먹어야 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배고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배고픔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영혼의 배고픔입니다. 육신적인 배고픔은 먹을 양식을 주어서 먹게 하면 그것이 해결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육신의 배만 채운다고 해서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짐승들은 물질로만 채워주면 만족해 합니다. 다른 고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본능대로 살고 본능을 충족시키면 그것에 족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물질로 우리 심령의,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부귀와 건세를 한 몸에 지녔던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시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것은 바람 잡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심은 전적으로 물질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뜻밖의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통해서 넉넉한 음식을 공급받고 또 공급해 주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옛말에 사람의 욕심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만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짐승처럼 육체로만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영혼이 배부름을 얻기 전에는 육신적으로 배가 불러도 여전히 배고픈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그 밤에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한적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한밤중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전날 바닷가에 놓여있던 배 한 척이 없다는 것을 보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바다 건너로 가신 줄 알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타게 찾던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선생님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언제 오셨냐는 질문에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의 배고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떡을 먹고 열광되어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떡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뭔가 예수님이 이 기적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 부럽지, 뭐 이런 걸까요? 그런 게 아니지요. 그것들을 보고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고 싶어서였을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이유는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보임으로써 믿음으로 인도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만들면 더 이상 우리나라를 아무도 건들지 못할 거야. 이 임금님은 물고기 5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식량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야 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저라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피상적으로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난밤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왔대 라는 이야기나 해 주었으면 정말 대단하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더 반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실적으로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썩은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사람들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나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우리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배고파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이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같은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계속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6장 48절에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51절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임을 말씀하셨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심으로 백성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심과 동시에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이 자신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영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양식이 기록된 것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혹여나 갈증이나 배고픔을 느끼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들로 많이 채웁니다. 그리고 흔히 이렇게들 얘기하죠. 난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돼. 제가 정답 아닌 정답을 얘기하자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다른 것들을 찾습니다. 이 다른 것들은 콜라와 같습니다. 사이다와 같은 거죠. 그 당시에는 어떤 꽉 막혔던 것들이 그것들을 먹으면 속 시원하게 내려갑니다. 뭔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갈증도 해결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콜라와 사이다는 나의 갈증을 더 크게 유발하지요. 정말 본질적인 어떠한 문제, 나의 갈증의 문제를 그 콜라와 사이다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그것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삼시세끼를 챙겨 먹는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삼시세끼 아침, 점심, 저녁은 매일 고민하며 챙겨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의 양식을 위해서는 얼마나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 영혼의 영적 배고픔에는 얼마나 민감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 한 번으로는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배가 터지도록 한 끼를 먹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 하루 종일 굶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으실 줄 압니다.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하루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더라도 그 하루 먹은 것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간다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광야 시절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려고 하면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양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양식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책을 더 이상 옆구리에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책을 더 이상 가방 안에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자리엔 없으시겠지만 한 번씩 보면 저는 예전에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이 말씀이 다른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다른 어떤 이가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나에게 주어진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식당을 갔다 오면 우리는 자기가 먹은 맛있는 음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주변 지인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식사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잘 먹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오면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기에 바쁘죠. 그리고 그 말씀의 맛을 모르고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바쁩니다. 이것이 영적 건강을 누리는 자의 신앙 생활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허기를 느끼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는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보아도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과학이 발달하였음에도 우울증, 희귀병, 전염병 계속 증가하고 현대의학으로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도, 기쁨도, 만족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식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떡인 말씀의 풍요함과 영적 배부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나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사명도 거뜬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양식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공급받고 매일 먹을 때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복음 안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말구유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구유의 구유란 단어는 말이나 소의 먹이를 담아 주는 나무 그릇을 가르칩니다. 말이나 소들이 밥을 먹는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깊고 넓은 사랑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떡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생명의 떡을 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콜라와 사이다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채우고 그리고 우리가 육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필요한 끼니를 챙겨 먹는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인 성경의 말씀을 매일 매 순간 붙잡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을 얻는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